네, 저희 지난 시간 사도행전 4장 22절까지 배웠는데 기억나는 내용 있으세요? 네, 기억나요. 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한 일로 공회에 선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맞아요. 네. 베드로가 성령이 아주 충만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사도들을 불러서 이제 도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위협하고 내보냈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사도들이 어떻게 행했을지 오늘 수업에 또 배워볼 텐데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좋습니다. 사도행전 4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죠? 네. 열심히 복습해줘서 고맙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특색이 뭘까요? 담대함. 담대함, 밝음, 기쁨, 밝음, 기쁨, 또 평정심. 평정심. 네, 이 모든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참 쉽게 답하네. 인생 쉽게 사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무엇보다도 독립의 사람이 되는 데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독립이라고 하는 게 홀로섬이죠.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으면 설 수 없던 사람들. 네. 그러니까 항상 누구 눈치를 보고 그리고 그의 기대에 맞게 내가 살아야 하고, 이런 것들이 과거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스스로 일어선 사람이 되어서 당당하게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는 거죠. 마치 촛불이 바람이 불면 이렇게 높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언제나 몸을 고추 세우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독립의 사람이다. 우뚝 선 사람이다. 일어선 사람이다. 그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라고 하는 위협을 받아도 독립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나는 듣고 본 바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당신들의 말을 따르는 게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옳은지 한번 판단해 보시오 라고 얘기하는 아주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사람이 되었죠. 저는 그것을 이제 마음속에 기둥 하나가 들어섰다고 얘기를 하는데, 단단한 기둥.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내주하여 계신다고 하는 건 뭐냐? 넘어지기 쉬운 우리들이지만은 언제나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수직의 중심을 잡도록 해준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사도행전 11강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오늘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7절까지를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 대목도 이제 사도행전에 매우 중요한 그런 구절에 속합니다. 네. 먼저 정훈 학생이 23절부터 26절까지를 읽어주세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네, 사도들이 이제 풀려납니다. 그래서 동료들에게 가서 대제사장들과 또 그 장로들이 했던 말을 다 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아라. 이런 지시상 네. 어기면 가만두지 않겠다. 위협을 하고 있는 그 얘기를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힌다든지 어떡하지? 이런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들이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어선 사람이 된 것이죠. 여기 이제 한 마음, 한 뜻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천천히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 여기 보면은 위협에 조금도 굴하지 않습니다. 네. 권위 앞에 굴복한다. 권위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 권위가 있다. 요즘은 이 권위라고 하는 말을 카리스마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나요? 그 수컷다움을 보이면서 마초적인 거. 네, 수컷다움을 보이면서 뭐 이렇게 네. 큰 소리 치는 사람을 보고 카리스마 있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우스꽝스러운 얘기입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내가 권위 있다고 사람들에게 주장함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보는 순간 그 앞에 저절로 머리가 조아려지는 게 진정한 권위입니다. 그가 아무 말 안 해도 그의 존재 그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머리를 조아리게 만들고 또 그분이 많은 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두 마디 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이 진정한 권위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 권위는 엑수시아라고 얘기하는데 오시아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뜻합니다. 본질로부터. 권위는 본질로부터 나옵니다. 본이 바로 서 있으면 권위가 나타납니다. 본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나무 목에 줄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거 뭐예요? 뿌리죠. 본은 뿌리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글자는 나무 목에 가로변이 위에 올라가 있죠. 이건 열매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열매가 있는 법입니다. 네. 사람들은 열매에 주목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뿌리입니다. 본질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딱 갖춰져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 권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권위이죠. 그런데 이 본이 갖춰지지 않고 자기를 권위 있게 보이기 위해 가식적인 말투, 행동 이런 거 하는 사람을 보면 뭐처럼 보이냐면 광대처럼 보이는 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못된 권위는 아까 우시아, 엑수시아, 본질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네. 본질로부터 떠난 것이 가짜 권위입니다. 본질과 무관하게 모양만 꾸며낸 것이 가짜 권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정한 권위는 본질로부터 나온다고 얘기했고 본이 바로 선 사람은 세상이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고백합니다. 대주제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을 일컫는 말이 대주제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모든 피조물과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란 뜻이죠. 네.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릴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얘기할 때 그때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이 대주제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상이 그분으로부터 비롯되었고 그리고 그분이 섬세한 사랑을 가지고 돌보고 있음을 나타내는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말의 뜻인데 바로 그게 대주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경외심입니다. 나보다 높은 하늘의 심급이 있다. 내가 나로부터 비롯된 존재가 아니라 나와 무한히 구별되고 있는 분으로부터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거. 그 자각에서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경외심입니다. 경외심 혹은 외경심. 그 뭐냐?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경외심이라고 하는 건 그 앞에 서면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이게 근데 현대 사회에 우리가 이제 삶이 누추해진 이유 가운데 하나는 경외심을 많이 잃어버려요. 사람들이. 경외심을 잃어버린 자리에서 우리의 삶은 뭐가 되냐면 장터가 됩니다. 장터를 비하하려는 말이 아니고 저도 뭐 어디 장구경 가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네. 근데 장터가 된다고 하는 말은 비유적인 언어입니다. 네. 어떤 얘기냐면 이익이라고 하는 가치가 모든 것을 삼켜버려. 경외심이 사라졌을 때. 그래서 칼 폴란이라고 하는 사람은 현대 세계를 가리켜서 세이타닉 밀이라고 얘기하는데 사탄의 맷돌이 돌아가고 있는 세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사탄의 맷돌이 뭐냐면 인간이 오랜 역사 과정을 거쳐오면서 소중한 가치로
잡았던 것, 자유라든지 박애라든지 평등이라든지 화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섬김이라든지 이런 모든 가치들을 사탄의 맷돌 속에 넣고 들들들들 갈아서 산출되는 게 뭐냐면 이익이야. 이익을 위해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거야. 지금 세계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이 사탄의 맷돌이 돌아가고 있는 시대이다. 그 근본으로 보자고 한다면 뭐냐면 경외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지 여기에 대한 깨달음 같은 게 없어요, 사람들이. 여기에서 지금 사도들이 그 위협을 직면하면서도 짓눌리지 않고 하나님께 대주제여. 이게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배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단단해질 겁니다. 대주제여 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그렇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다. 또 우리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여러분, 이거 어디에서 들어본 구절일 겁니다. 이게 뭐냐면 시편 2편 네.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 2편 한번 펴볼래요? 네. 시편 1, 2편을 보면요,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 있는데, 시편 1편이 어떤 말로 시작되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복 있는 사람은.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그 원래 히브리어 원문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이 있다. 그렇죠? 이러이러한 사람, 복이 있답니다. 그런데 시편 2편의 마지막 구절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 똑같은 말이죠. 네. 1장 1절과 2장 12절 마지막 부분이 똑같아.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시편 1편과 2편은 연결되어 있는 수미상관한 시편입니다. 하나의 세계입니다. 내용은 전혀 다르지만 1편이 다루고 있는 것은 뭐냐면 개인의 윤리입니다.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2편은 뭐냐면 그런 이들이 이루어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건 하나님의 지배를 인정하는 세계가 복 있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배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한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역사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사를 경영하는 것,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대한 아주 엄중한 이야기가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대적하던 이들처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허사로 만드신다. 그 모든 시도가 실패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시편 2편의 삶의 자리는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외침을 많이 겪은 나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 등살에 우리가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황제의 생일이 되면은 사신단이, 그렇죠? 연행 사신단이 가가지고 축하드립니다. 선물 갖다 바쳐야 하고, 이게 봉신 국가의 비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종주국의 왕이 서거하고 새로운 왕이 즉위하려고 할 때가 그 체제의 위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때 봉신 국가들이 가끔은 모반을 일으켜서 우리가 독립해야 돼 하는 이 생각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시편 2편을 읽으면 재미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주국과 봉신국 사이에는
조약 문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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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여기에는 이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까요? 양쪽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 뭐 우리가 종주국이 침입을 받을 때 봉신국가는 군대를 보내서 뭐 해야 되고 전쟁 물자를 보내줘야 하고 또 평화로운 시기에는 종주국에게 얼마만큼의 뭔가 진상품을 바쳐야 하고 이런 것들이 일일이 기록이 돼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종주국이 봉신국가에게 내려주고 있는 허가 사항들 이러이러한 것은 해도 되고 이런 건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기록된 문서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종주국과 봉신국 사이에 그 아주 일반적이었던 관행을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또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는 다윗의 왕정과 다른 나라 사이의 관계로 지금 치환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도들이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다른 민족들 사이의 관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하는 일체 세력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볼 때는 허사를 경영하는 일이다. 이렇게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 사도들이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두려워가지고 골방 속에 문을 걸어 잠그고 갇혀 있었던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일어선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박해의 측면에서도 당당하게 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 대주제여 이런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역사의 큰 무대에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당당한 자부심으로 품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도들의 정신이 무한히 커졌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작은 나로부터 벗어나서 더 커짐을 의미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절대로 자기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잘못된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은 점점 커져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제가 슬퍼하는 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점점 자기를 협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품이 커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대목 27절부터 볼 텐데요. 31절까지 네. 나온 시.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와. 네. 이제 대주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장엄하게 한 다음에 사도들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우리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우리를 위협함을 굽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하나님, 당연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전혀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눈이 있다고 보질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관심에 따라서만 보거든요. 네. 똑같은 거리를 걸어가도 어떤 사람은 그것에 있는 서점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미장원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 커피집을 볼 수도 있고 왜? 자기 관심사에 따라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리를 걸어가도 내가 거기 서점을 보았어 라고 얘기하면 서점이 있었어? 이렇게 논다고. 거기 아주 멋진 미장원을 보았어. 미장원이 있어서 우리는 여러분 보고 싶은 것만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선택적 지각 그래. 내 귀에 걸리는 것만 듣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서장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받는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조금 더 당신의 존속하기 위해 누군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족적인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의 자기 제한입니다. 창조하신 그 세상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셔서 개입하기로 하는 순간 하나님은 당신을 자족적 자리에서 세상에 개입하는 분으로 자기를 제한한 겁니다. 네. 그게 하나님의 자기 제한이 제한 혹은 축소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을 보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 제자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저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만이 아니라 자기들의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돌봐달라고 얘기합니다. 네. 나는 이게 대단한 일처럼 느끼는데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뭐 살얼음판 위를 뛸 수 있어 그래서 친구들끼리 우리 어렸을 때 장난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친구 하나가 무모하게 도전하기도 하고 그런 거 용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용기가 아니라 뭐예요? 만용이죠. 근데 진짜 용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는 본질상 겁이 많은 사람이고 위험을 좋아하지 않아. 그런데 누가 위험에 빠진 모습을 봤을 때 그를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 용기이죠. 네. 진짜 용기는 그런 거죠. 겁 없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겁 많은 자의 용기가 아름답습니다. 네. 때때로. 그렇죠. 네. 여러분,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든 살 수 있다. 이 얘기를 참 좋아하는데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뭐냐?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해 주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 소명을 받들기 위해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손을 내밀어 병자들을 고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위협이라고 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날 지켜주세요.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셔야 할 까닭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담대히 전하게, 또 그들을 통하여 병 낫는 기적이 나타나게, 그것을 통해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놀라운 소명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엥게쇼리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책인데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 그 책 보면은 여러분 히틀러가 지배하고 있던 때 나치에 저항하기 위해서 뮌헨 대학 학생들이 히틀러를 비판하는 전단지를 배포하고 그러다가 붙잡혀가지고 재판을 받고 처형당한 한스 숄과 소피 숄의 이야기를 담은 게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이라는 책입니다. 이들은 나치의 민낯을 보았기 때문에 여기에 항거해야 하고 또 사람들을 잠에서 깨워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모임을 만드는데 그게 디 바이셀로제라고 해요. 독일 말로 백장미단입니다. 흰 장미인데 백장미단을 만들어요. 근데 어쨌든 붙잡혔어요. 그런데 처형당하기 직전에 오빠인 한스 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 스스로 선택한 것이니까요. 이러면서 그는 역사의 무대 속에서 쓰러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
의학도였던 오빠인 한스는 어느 날 병원에서 한 사람이 참혹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의 소망이 들어와요. 그것을 잉게 숄은 그때 한스 숄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언제 가서야 이 나라는 수백만의 평범한 사람들이 갈구하는 조그마한 행복이 무엇보다도 귀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까? 여러분, 역사의 대의도 중요한데 좋은 역사란 무엇입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그냥 평안한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해주는 것. 사람들을 어떤 열정 속으로 확 몰아넣어가지고서는 이게 좋은 국가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조그만 행복, 그걸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은 세계였다는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언제 가서야 이 나라는 매일매일의 평범한 삶을 짓밟아 버리는 맹목적인 국가 이념의 멍에로부터 벗어날 것인가. 그렇죠? 이 나치의 독일식 사회주의라고 하는 게 사람들을 확 몰아가잖아요. 마치 고라사의 광인이 돼지떼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몰려가는 것처럼 국가주의라고 하는 망령의 사람들이 몰려가면서 하일 히틀러하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막 공격하고 이게 이제 국가주의의 망령이죠. 언제나 벗어날 수 있겠는가. 언제 가서야 저들은 국민 전체를 위해서나 개개인을 위해서도 그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보이지 않게 노력하는 것이 전장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될까.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위대한 일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도록 해주는 게 더 큰 승리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쯤 깨달을까. 이게 20대의 의학도가 죽음을 앞두고 깨닫는 겁니다. 근데 그는 겁 많은 사람이죠. 그러나 역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용기를 발휘해가지고 사람들을 깨우려고 했고 그 때문에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나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내 등을 떠밀어서 그 일을 하게 한 게 아니라 나 스스로가 택한 일이니까요. 이렇게 가죠. 근데 사도들이 꼭 그러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위협을 하감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주시고 손을 내밀어 병자들 고쳐주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자 하늘이 응답합니다. 네. 그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고 말합니다. 진동하였다. 네. 이게 뭐냐면 하늘의 응답을 이렇게 그들 마음속에 내면 속에 생겨난 그 어떤 그 열정 이런 것들이 이렇게 표현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나훔서 1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여러분, 예언자의 비전은 얼마나 강력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바다를 꾸짖어 말리시고 강도 말리시고, 그렇죠? 바산과 갈멜이 그렇게 풍요로운 땅이지만 쇠하게 만들기도 하고 레바논이 자랑하는 꽃들이 시들게 만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위엄 때문에 산들이 진동하고 산들이 녹아내리고 큰 비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렇게 기도하자 땅이 진동하고 그렇죠? 마치 하나님의 응답처럼 이게 딱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그 강력한 힘이 만들어내고 있는 새로운 세상이 있는데요. 32절부터 35절 성원 씨.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네. 아마 사도행전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 네. 가운데 하나가 이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평범하게 갈 수 있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무리라고 한 말이 나왔어요. 믿는 무리. 여러분, 이 무리라고 하는 그 말은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래 이런 말은 아니지만 우리말이지만 네. 어떤 그 이치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이치가 없다, 무리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네. 이건 한자 원래 이 한자는 아니에요. 네.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리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든지 흘러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부추김에 따라서 뭔가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군중과 권력이라고 하는 책도 있는데 이 권력자들은 군중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은 군중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중립적 개념입니다. 아주 나쁘게 이용될 수도 있고 좋게도 이용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네. 네. 무리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모여들었던 배경도 다르고 지향도 다르고 이랬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어떻게 됐다고 해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그렇죠? 무리에서 뭐로 변화되는 겁니까? 공동체로 변화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중심에는 물론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여러분 한 마음 카르디아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중추를 뜻하는데 영적인 육적인 활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지향해야 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게 하는 게 카르디아인데 사람들의 마음이 연결이 된 거예요. 네? 저마다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의 마음속에 수렴이 됐어요. 그리고 한 뜻, 여기 사이키라고 하는 건데 감정, 욕망, 애정의 자리거든요. 감정적인 일치가 와요. 여러분 뜻이 통하고 마음이 통해. 이게 한 마음과 한 뜻이에요. 이게 무리를 공동체로 바꿔내는 일입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의 세계, 군중의 세계라고 하는 것의 작동 원리는 뭐냐면 각자 도생입니다. 네. 각자 살아나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 너를 극복해야 합니다. 이게 무리들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공동체란 뭐냐면 내가 살기 위해는 내가 행복해야 돼. 이게 공동체의 존속 원리입니다. 새로운 질서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그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대목에서 여러분 네. 누가는 시제를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단수 미완료 시제. 그 얘기는 여러분 헬라어를 잘 모르시니까 네. 네. 뜻 알기가 어려운데 미완료 시제를 사용했다는 얘기는 그것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라 네. 지속된다. 진행형. 진행형이야.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이 계속 진행되고 진행될 있었다라고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기꺼이 내놓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공유하는 마음. 여러분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내놓는다. 이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렵죠. 강제로는 안 되죠. 네. 자발적인 거죠. 자발적인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시골에 우리 살 때 참 아름다웠던 것들이 느티나무 아래 이렇게 한 사람이 앉아 있으면 누가 이렇게 나오면서 집에 있는 먹을 거 가지고 나와서 내놓고 두런두런 얘기하다 보면 또 다른 분이 먹을 거 가져오고 이런 일들이 시골의 풍경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것이 확대된 버전. 마을 사람만이 아니라 낯설었던 사람들이 자기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누군가에게 주고 싶어지고 그리고 주면서도 내색하지 않고 받는 사람도 굴욕감 느끼지 않고 서로 이렇게 공유의 경제가 작동되기 시작했다. 그 모든 일의 뿌리엔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동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종말론적 확신이 그들 속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고 나니까 내 아픔이 내 아픔인 거예요. 이 아픔을 덜어주고 싶은 생각이 탁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했던 일은 뭡니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떤 분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넘침의 윤리 그랬어요. 네? Ethics of Superabundance라고 얘기하는데 넘침. 여러분, 우리가 내게 부족하다고 느낄 때 항상 나는 채워지지 않은 부분 때문에 속상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뭐예요? 넘쳐. 어떨 때 넘침의 윤리가 발생할까요? 내가 받은 은혜가 크구나라고 느낄 때입니다. 내가 그런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고 느낄 때 나는 주는 사람이 돼요.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being given, 내가 받은 존재야. 넘치도록 받았어. 그렇죠? 그때 우리가 비로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giving이에요. 내가 받은 바가 많다. 그때 주게 돼. 이게 뭐냐면 넘침의 윤리학,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의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깊은 믿음 속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서로 나누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은 약자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고 그 아픔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마련인데, 오늘 우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각자 도생의 사회에 익숙하게 살다 보니 타자들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을 잃어버렸고, 그 뿌리를 거슬러 가자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경외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네. 경외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36절, 37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네. 갑자기 이제 그 물건을 통용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탄생 얘기를 하다가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슬그머니 내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바나바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인데,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레위족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별명을 붙였는데 그게 바나바입니다. 요즘 우리 개역 개정판은 오히로의 아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과거에 개역판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권위자라. 그래서 이게 참 권위자라. 어감이 많이 다른데. 어감이 많이. 권위자 그러니까 권위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려워요. 이게. 위로를 권하는 자예요. 그 authority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위로를 저는 권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들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냉랭해진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는 사람이야. 그 존재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평안을 안겨주는 사람이야.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 보면 그냥 제 고통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이야. 이게 뭐냐면 오히로의 아들이란 말이죠. 바나바는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별명을 얻어도 이런 별명을 얻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 사람의 본래 이름이 요셉은 잘 몰라요. 많은 분들이. 맞아요. 근데 별명은 알고 있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데 밭이 있었는데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필요한 대로 나눠줬다고 얘기하는데, 그 공동체적 현상의 이면 속에서 책임적 개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여기 바나바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분명히 글 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를 싹 등장시키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에서 예. 대조적 인물들을 내놓게 됩니다. 그 얘기는 다음 주에 돼요. 야, 또 극적이겠네 이게. 오늘 감사합니다. 수업 네.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겁이 많아도 자기를 넘어설 수 있는 그 힘이 용기라고 얘기하신 네, 거. 맞아요. 믿음의 사람의 믿음이 점점 좀 나에서 이웃으로 맞아. 더 커져야 그러니까 돼요. 이렇게 맞아요. 퍼져간다는 거. 그 말씀 너무 좋네요. 저도 우리 나온 누나가 한 그 믿음의 사람은 품이 점점 이제 커져야 한다. 나를 한번 진단해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약간 점점 나이가 한 해 한 해 이제 들수록 약간 이제 안락함을 좇으면서 아 내가 이 사람을 도와야 하는데 만약에 내가 도움에 무슨 갈등이 생겨서 내가 좀 피곤해질 것 같으면 아예 그냥 미온적으로 대하거나 다 똑같아요. 약간 그렇게 돼서 야 믿음의 사람 품이 넓어져야 되는데 정체되어 있거나 약간 또 이렇게 쪼그라들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네. 겁 없는 자의 용기를 가지고 우리 좀 믿음을 더 키워나가는 그러게.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키워나가시죠. 가시죠. 가시죠, 사도행전. 아.